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영상에 나오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단.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주변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부수고 그리고 가정을 또 파괴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단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이단들은 끊임없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단들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자들이 이단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자들이 요한 1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요소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이단을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정죄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이 시간에 다 공부하고 그러기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인하는 거예요. 구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의 구주의 그 사역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략 보면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와서 그 예수가 못다한 구원의 사역을 자기가 대신 와서 사역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했느냐? 양에게 와서 그 양을 거짓말로 현혹시키면서 그 양들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천사 같아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바라보면은 거기에만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로서 우리를 현혹해서 이게 잡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온갖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온갖 능력들이 행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서는 그 이단들이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 보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현혹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려고 덤벼들려고 이러고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언제나 경계하면서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요즘에 가장 핫한 이단이라고 그러면 신천지이다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죠. 이 신천지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를 하게 되어지고 또 이 신천지가 얼마나 교회를, 가정을 어지럽히느냐 하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있잖아요. 영국에 한류 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류 바람. 그런데 요 한류 바람이라 그러면 뭐 K-팝이니 그래가지고 뭐 소녀시대니 시스타니 뭐 해가지고 뭐 해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노래해가지고 막 그 청성들이 열광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영국에 신천지가 수출이 돼가지고 그 영국의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한류 바람이 불었다. 그 원인은 신천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 신천지가 침투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고 또 가정이 파괴되어진다라고 하네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꺼요. 뒤에는 켜놔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자식을 키워야 하는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정말 돈을 벌어서 자식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공부도 시켜야 하는데 제가 돈을 버는 이유가 목적도 몰랐어요. 살 의욕도 없고 정말 살기도 싫었어요. 제발 그렇게 싸우고서 우리 자식이 가출했습니다. 정말 난 3년 동안 다니고 1년만 더 하면은 졸업을 마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다니다가 말고 무얼 찾아 해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너무나 빌고 빌었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될 줄은 알았겠어요. 정말 신천지가 엉망스럽습니다. 신천지가 너무 힘듭니다. 애들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애들 삼남매 힘들게 어렵게 키웠는데 신천지 사기꾼 집단 개새끼들이 다 드러나왔어요. 지금 이거 소송 중입니다. 지금 재판 2번 했습니다만 가보니까 신천지가 아니라 종교단체 근처도 안 갔다고 지금 세우고 있어요. 정인이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래도 안 갔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사기꾼 집단입니까? 동네 자살한 사람들도 몇 명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사람도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이 뭔 법입니까? 가족 판단시키고 가족 재산 뺏어가고 사람을 세미나 시키는 밖에 없으니까 왜 이런 교회를 그냥 나라에서 놔두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 3부 때는 영상 준비 좀 제대로 하세요. 길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끊었습니다만은 정말 신천지가 침투를 하게 되어지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어지럽혀지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가운데 불 안 켰잖아요.
그러면 이 신천지가 침투를 하는데 어떻게 침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신천지가 침투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그 능숙한 거짓말을 해요. 탁월한 연기를 해요. 그 사람들을 이게 포섭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특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필요한 구절만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또 그게 맞는 말들만 계속해서 연습을 하니까 그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가져요. 설문지를 설문지 필요한 게 있다라고 그래서 그 설문지 한다고 그러면서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동호회, 영화인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무슨 학습 독서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었어요. 지인을 통해서 그리고 요새는 문화 강좌, 재능 기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참 이치에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정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다 속아 넘어가게끔 되어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고 겉으로 보면 아주 완전 무결해. 그러나 조금만 알고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 속은 정말 우리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영상 하나, 재밌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영상에 지금 영상 하나 딱 여자 맞죠? 되게 예쁘지요? 그 여자들은 질투를 해서 대답도 안 해. 남자들은 또 내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봐 남자들은 또 그 대답도 못하고 참 예쁘지요? 그런데 화장 지운 모습 보여줄게요. 상상이 돼요? 또 다른 부분 귀엽죠, 그죠? 잘 꾸몄어요. 근데 그래서 싹 한꺼풀 벗기게 되어지면 또 한 명 준비했어요. 아주 그냥 상큼한. 그렇지만 그 뒷모습은 그만 봅시다.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래요. 이단들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준비를 하면서 이단들의 모습을 어떻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쁘고 상큼하고 절대적 매력을 가진 것처럼 다 꾸며놓고 모든 사람 여자분들이 봐도 정말 예쁘다 그렇게 그죠? 얘기하게 되죠. 남자들은 이러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그 뒤 배경에는 영어 엉터리라는 거죠. 바로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정말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갈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말씀이 없고 그냥 거짓말로 뒤엉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요즘에 이 이단들이 있잖아요. 고3들에게 그렇게 접근을 한답니다. 고3이 이 시험에 치여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성적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이렇게 진로를 이렇게 제시해 준다고 그러고 상담을 하면서 그 신뢰를 쌓아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많은 방법으로 정말 나날이 진화하는 것 같아요. 이 이단들의 접근 방법이.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정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침투를 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이러한 이단들에게 우리가 빠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어요. 왜 빠지게 되어지느냐 하면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경의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의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교육,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하는 얘기에 그냥 혹해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셨다라고 그랬는데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그런데 보면은 어때요?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해가 없는데 어떻게 식물을 만들고 자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전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와서 이거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문제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재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나눠주는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저도 생각 안 해봐서 한식을 주는지 양식을 주는지 짜장면을 주는지 양식을 주면 무슨 양식 주는지 나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누가 나눠주는지 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뭘 얘기하느냐, 바로 그 양식에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천지에서 나눠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말이 얼마나 솔깃합니까? 정말 교회에서는 언급도 하지 않는 그 낱말들을 가지고 그 구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말씀을 짜개는 것 같고 쪼개는 것 같고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 넘어가 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리시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교회에서 주어질 때 정말 내 영혼이 살찌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의 공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이단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시간도 없고 또 이 예배의 성격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예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러한 공부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저걸 알고 나를 알아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일 큰 문제는 성도들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조사했지요. 신천지나 다른 교회 밖에 성경 공부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다 얘기하나.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다 왔다는 게 또 너무 신기하잖아요. 가면 못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어떻게 나오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몇 번 참석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영 딴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제 그만 나오는데 그러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그러면은요, 이들에게 계속 끌려가서 그 말씀을 배운다고 성경을 접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영혼이 파괴되어지는 세뇌를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그 이단들에게 왜 빠지게 되어지느냐, 교회에 대한 반감과 신뢰가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고 교역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낙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단들에게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목사에 대해서 신뢰감을 무너져 버리게 되어져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는 일에 신뢰감이 가지지 않고 불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주어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하는 일에 모든 교인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일들을 하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안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그러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교회마다 그야말로 알게 되어지면 상처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어느 교회에서도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딱 파고드는 것이에요. 그 파고들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져요? 그게 혹하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에 다녀서 못하냐는 식으로 교회 하는 일에 대하여 비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이단들이 침투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신뢰성,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그러한 신뢰성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세 가지만을 뽑아왔어요. 하나는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정말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뒤돌아서면 아니거든요. 정말 교회에서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다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정말 교회에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그렇게 낙심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고달팠고 내가 그렇게 힘든데 누구도 나에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아.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관계성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리 들어온 사람들이요, 교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다 가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우연하게 만난 것처럼 우연하게 알게 되어진 것처럼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이 예를 들면 허전하고 낙심되어지고 고달프고 그러는 그것에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와, 정말 은혜롭다 하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접근해 오고 이단들이 공격해 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아까 침투해 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다른 곳에 있다, 뭐 저기에 있다 하는 얘기 듣지 말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단 제일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온갖 것들이 정말 말 한마디 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을 빼앗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해주느냐? 제가 보기에는 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런데 이단들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요, 할 수 없는, 때로는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달콤한 말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그게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행정에 뛰어나고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사가 예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라면 그 목사 틀린 거예요. 그 목사가 자신을 나타낸다고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 목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그 목사가 온전한 교회 목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가 함께하고 계시느냐, 예수가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단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역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교인들에게서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부족하기 이럴 데 없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교회 교역자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려오는 그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이 자꾸 뭘 찾아요? 햄버거만 찾아요. 주식, 밥, 엄마가 차려주는 밥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간식 찾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걔는 병에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또한 목사와의 절대적 신뢰 관계를 가졌어요. 간혹 가다가 불통이 되어지기도 해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목사의 생각과 교인들의 생각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뢰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불통이 되어진다면 소통할 수 있도록 애쓰세요. 그래야지만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병들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말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통이 있으면 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역자와 절대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외부의 유혹을 뿌리쳐야만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애가 조금 믿음의 가정이는 애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엄마가 그 아이의 고등학생이었는데 가방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팜플렛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애가 그렇게 불안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 넘어가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교회와 가족, 그리고 또 교역자 몰래 외부 활동을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다, 또 무슨 띠 모임이다. 우리 교회는 닭띠들이 유명해요. 그 닭띠 모임이다.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외부적으로 그런 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교회와 연관성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경 모임이라든지, 봉사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몰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꼭 교회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관여를 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되게 좋더라고. 내가 그분 입에서 우리 교회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다 좋다고 그래. 우리 교회도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죄송해요. 아멘을 안 하시고 보니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얘기는 안 하고 밖에 어디 가봤더니 뭐가 좋더라고. 어디 가봤더니 뭐가 잘하더라고. 어디 가봤더니 너무 활성화돼. 이런 얘기만 아니에요. 외부의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일들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말씀과 목회자 중심적인 그러한 순종과 겸손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정말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와요. 저는 그 신천지가 날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자신 있게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천지와 그래 첩자라고 그럽시다. 첩자. 그 신천지 첩자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그러자니 미심쩍고, 있다고 그러자니 그거는 모양이 안 되고,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성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성도와 성도끼리,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 은혜에 젖어서 아무리 이단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제거나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우리가 대처를 함으로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바로 서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버지, 그들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신탄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